오늘 우리 리셋의 이 주간에 이 주에 다루는 주제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 완성. 교회가 완성되는 거.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언제 진짜 완성된 교회를 볼 수 있을까? 여러분, 강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전제들이 삼위일체 같이 맞춰줄 때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첫째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의하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첫 설교를, 첫 공생애를 선포할 때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당 지옥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케 될 때 교회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부의 단장이에요. 오늘 우리 강의 안에도 일부 말씀 적혀 있지만 오늘 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성경에는 교회의 패러다임을, 교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많은 구절과 표현들이 있습니다. 몸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군사 기지로도 표현되어 있고, 무슨 병기로도 표현되어 있고, 유니트로도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의 끝부분에 가서 계시록에서의 교회의 표현은 신부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교회가 신부로서 옷을 깨끗이 빨고 비본질을 다 버리고 본질적으로 단장하는 것을 기도의 집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바로 저 원띵, 바울에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있다면, 그의 신앙과 신학을 압축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있다면, 다윗의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은 말씀이 바로 저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한 오직 한 가지가 있으니 주의 집에 살면서 그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가 될 때 교회가 그렇게 비본질들을 찢어내기 시작하고,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자들 왜 불렀다고? 제자가 하산 명령 받기 전에 뭐부터 훈련받고 뭘 통과하고 뭐가 준비돼야 돼요? 따라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워커가 아니에요.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른 거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사귀는 자로, 하나님과 깊게 사랑하는 자로, 그런 다음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는 권세가 임해야 정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교회들을 흔드시고, 교회들을 청소하시고, 교회들을 가짜들 거품을 다 빼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역사주의 전천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교회를 온전케 신부로 단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뭔가 조금 시대가 컴컴해진다고 막 쫄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돈이거나 환경일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오히려 위기의 시기의 진동을 통해 우리 안에 군더더기, 가짜, 거짓말들 다 깨져나갈지어다. 깨끗한 예배와 기도, 기도와 예배, 말씀과 기도, 말씀과 예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아멘. 그때 우리가 깨끗이 단장될 때 교회 완성의 문 앞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이에요. 민감한 주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완성되는 시점,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그 끝 지점에서 하나님은 저 선민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 어느 때부터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지고는 있지만 이 정도는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했던 그 구원의 비밀, 야훼의 비밀,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의 눈이 띄어질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단장을 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우리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침, 분침, 초침. 초침이 제일 바빠요. 그죠? 초침이 얘 멈추면 분침 멈추고 시침 다 멈춰요. 자, 그럼 제일 느려. 이렇게 지켜보면 얘가 움직이나 졸고 보면 조금 움직였네. 정신 차리고는 못 봐요. 이게 시침. 근데 분침은 잘 봐. 움직이는 거 보여 안 보여? 예. 60초 이상만 잘 버티면 보여. 틱틱 이렇게. 초침 보여 안 보여? 자, 그러면 시침이 뭘까?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시간이 올 때까지 아둔하게 하사.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게 뭐예요? 분침.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열방에서 일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회복, 시침,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움직이고 있는 이 시침. 그 다음에 분침, 열방의 선교. 근데 여기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 상식같이 생각해서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데, 초침이 멈추면 다 멈춰요. 이 초침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 기도의 집, 기도의 집. 이거 멈추면 다 멈춰요.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세요. 천천히 가다가 쭉 나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막 쭉 나가다가, 곧 쭉 나간 걸로 우리 역사 대부분 여기까지 온 건데, 곧 쭉 나갈 때가 되게 언제냐면 부흥이 터졌을 때. 부흥은 어떻게 터졌어요? 기도와 예배, 말씀과 기도 아니면 부흥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그때 부흥 터질 때 쫙 전진하고, 부흥 울고 먹다가 왜냐면 다 망하게 돼 있으면 또 하나님 도와주, 기도하니까 부흥 터지니까 또 쭉 달려가고.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때 멈추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마지막 가장 큰 부흥을 볼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래서 시침, 분침, 초침이 딱 정오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늘 교회가 완성되는 전제의 이 세 가지와 함께 오늘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오늘의 이 결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스라엘 회복. 여러분,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부터입니다. 창세기를 쭉 보면 원역사, 아담과 이브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 그리고 난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 같은 시대가 막 오다가 하나님이 다시 인류 역사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아브라함 족속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그냥 나도 소위 대체주의적 신학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진 거다. 이스라엘은 그냥 없어진 거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그냥 저희도 믿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2006년도 정확하게 신년 새벽 정점에서부터 제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저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있었던 게 10,000년이 지났습니까? 10만 년이 지났습니까? 100만 년이 지났습니까? 그 몇천 년의 하나님의 언약을 못 지키는,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 족속과 맺은 언약조차를 잊어버리고 만대까지 간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고 하나님의 아브라함하고 어그러졌어요? 깨졌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역사와 시루와 시대의 사조에 있었다 없었다 하는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그러다 보면 개신기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나타난 한 청년애가 나타나갖고 뭐 이런 게 어떻게 서양 종교가 여기까지 왔어? 그러고 그냥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린 결론을 내려요.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는 지금도 언약을 지키십니다. 몇백 년 만에 이스라엘 잊어버리면 언약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지금도 기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저는 성경 속의 이스라엘과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갑자기 태어난 이스라엘이 어떤 것이냐, 저는 같다고 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연속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엔타임을,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태풍의 눈과 같이 항상 봐야 될 게 이스라엘과 중동과 세계의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이 1948년도의 이스라엘의 독립 선포,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놀라워요. 역사학자들의 역사적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건국과 독립 선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터를 전후로 해서요, 어떤 일화들이 있냐면, 그때요 경건한 유대인들, 세속주 유대인들이 많아요. 경건한 유대인들, 구약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임하기 시작했냐면, 니들 고토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라, 이 운동이 살짝 일어났는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유럽에 쌓아놓은 돈, 부유함, 이걸 버리지 못해서 어리버리 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그 끔찍한 홀로코스트가 자행됐고, 그때 자기의 돈이나 집이나 땅 지키려고 남았던 유대인들이 다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그때 약 4, 5만 명 먼저 그 땅에 도착한, 거기서 진짜 땅을 파고 일궈내고 벵구리온 그 공항 있잖아요, 고부론 분들이 선두주자가 돼서 한 4, 5만 명이 먼저 땅을 파면서 시작을 하다가 홀로코스트를 겪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오고, 국제사회 속에서 이 나라를 나라로 인정하냐 마냐 막 이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그러고 나라가 선포돼 버렸어요. 만진한 변한 시대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주신, 그것도 하나님께 받은 땅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일은 역사학적 기적이며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성경 구절 몇 개를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 계시록 12장 13절 17절은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이건 시간 관계상, 이건 뭐냐면 사탄이 오늘날 역사 속에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반유대주의. 계시록에 보면 아이를 가진, 아들을 뵌 여자를 용이 막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가 사막 가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다시 그 용과 싸울 준비를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의 핍박과 고난의 역사, 여기서 구원이 났고,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돼서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중간에 깨버리고 시건치 않는다고 했는데, 아브라함하고 그렇게 강력한 언약을 맺고 잊어버려? 아니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유대인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들이 복의 근원이 되었고 앞으로도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합시다. 근데 용이 이 여자, 아이를 뵌 이 여자에 대해 막 분노를 하는 역사가 인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은 그래서 고난과 핍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예, 오늘 여기 본문에 그 자손이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한다. 자, 이거 중요해요. 북방 땅 모든 나라.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49장 우리 또 8절부터 같이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민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 본문을 관찰하면 핵심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있잖아요, 지금 출애굽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바벨론 포로 이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어쩌면 AD 70년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져서 지금처럼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이 북쪽, 서쪽, 남쪽, 동쪽 열방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건 포로 귀환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출애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방으로 지금 디아스포라로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알리야라고 하는 걸 통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약 800만, 900만 가까이까지의 유대인들이 모여오고 있는 이런 하나님이 그 고토로 언약 백성들을 모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건국될지를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자, 66장 7절 8절 우리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사야서 66장 7절 8절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재건될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태어날지를 비유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비유인 거예요. 얘들아, 어떻게 애를 하루아침에 임신했다가 낳을 수 있겠냐? 애를 낳으려도 10개월이 걸리고 그런데 하물며 한 민족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갑자기 나라가 태어날 수 있겠냐? 그러나 시온아, 너는 그렇게 태어날 것이다. 1948년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국제사회에서 후걸숭걸대고 찬반하고 뭐 올올올 하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독립! 이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상한시대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받은 땅에 갑자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로 선포가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 조선처럼 원래 나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흩어진 지 2000년 막 수천 년 돼갔는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여기 시온아, 애가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닌데 시온아, 너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리라.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이스라엘 건국 AD 70년 멸망으로부터 시작해서 1948년도에 역사적 기적이라고 말하는 탄생,
그리고 난 다음에 1950년도에 서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가 됐다가 우리가 잘 아는 1967년 6.1 전쟁이라는 그 기도, 중동 20개 국가가 똘똘 뭉쳐가지고 야 아예 우리 지도에서 저거 아주 지워버리자, 저 유대인들 앞으로 이런 짓 절대 못하게 그냥 바다로 밀어버리자. 그리고 20개국 100대 1의 그러한 전쟁이 붙었는데 그것도 안식일 날 지켜요. 안식일 날 지키면서 6.1 전쟁을 했는데 중동 20개 국가가 손을 번쩍 들고 드디어 예루살렘 탈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로마서 11장을 반드시 읽어보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거기에 구원론적, 신학적 디스커션의 주제가 될 만한 말을 바울이 해요. 구원이 되게 중요한 거고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어떤 표현까지 한 줄 아세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동족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반증으로 뭔지 아세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충만, 원유맨의 비밀. 오늘 원유맨이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방인 교회가 충만케 되고 이스라엘 교회가 충만케 돼서 오늘 그것이 하나 돼서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한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또 다른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이방인이 접붙임된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접붙임된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원 언약에 하나님 병개 참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이 먼 나무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아브라함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새로운 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원유맨이 완성될 때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의 회개, 이스라엘의 돌아옴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우매함을, 어리석음을, 그 눈에서 비늘을 떼어 그들이 섬겼던 야훼, 그들이 죽였던 예수아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볼지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중보하고 그래서 중동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슬람의 그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어둠의 장막이 찢어지는 날이 올지어다. 기도와 예배로 돌파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유맨에 대한 오늘 여기 에베소서 2장에 이제 예수님이 터가 되고 모퉁이 돌이 되고 그분이 드웰링 플레이스로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어지는 센터 처치, 이 기도의 집, 교회, 여기에 원유맨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같이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 선포될 때, 자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 내가 곧 그들이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뻐하겠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크게 따라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결국 원유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한번 따라하면서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리라. 이걸 교회론으로 선포한 것이 사도행전 오늘 15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면서 교회, 기도의 집이요. 또 따라하면서 다윗의 장막, 교회를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완성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도 주님의 신부의 완성은 나머지 반쪽인 이스라엘이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드라마틱한 성경 구절들, 이사야서 50절 6절 7절, 아모스, 사도행전, 야고보서가, 그때 야고보 사도가 야 이방인 놈들을 그냥 봐도 저거 저 할례 없는 것도 할례라도 바뀌어야 되지 않아? 그때 일어나서 아니다. 왜 우리도 못 지키는 짐을 저들에게 지우려느냐? 성경에 예언하길 이방인과 우리 선민이 할 것 없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교회고 그게 교회의 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는 세 가지를 갖는 거예요. 이 땅에 이스라엘 맨데도 외치는 분들이, 혼미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춤만 치다 와. 이스라엘 가서 광야 가서 춤추다가 돌에다가 기름 붓고 양 한 마리는 꼭 잡아먹고 와.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사역이 아니에요. 첫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들 예수 없이, 유대인들이 예수 없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지어다. 두 번째, 알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이 열방에서 유대인들을 모으는 것,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우리가 또 깨어 있어야 하고 살펴봐야 될 주제가 있으나 알리야의 주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고토로 사람들을 모으신다 하였습니다. 그 일이 시작되는 일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허락하는 선에서 그 일을 지지합니다. 세 번째, 이유 없이 저 고통받는, 무슨 일만 생기면 뺨을 후드려 맞아도 반유대주의, 무조건 유대인이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 가운데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 가운데 두 손을 들어 이스라엘 외에 저 아브라함 족속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둔케 하고 그들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는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전제가 있어요. 따라서 먼저 우리 형제들에게, 기왕이면 조건 없이 선민들을 섬길 때 가서 메시아닉 주이시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 커뮤니티에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을 먼저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납시다.